여러분, 살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가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우리 모두 내면 깊은 곳에는 그런 절대적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해설해 드릴 자료는 전재원 목사님의 글인데요. 바로 이 진리를 아는 방법, 이른바 신앙의 인식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건 원문에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방식이 세상의 지식을 쌓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룰을 따른다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이 깊고 철학적인 개념들이 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딱 5가지입니다. 첫째, 계시 종교의 참된 의미. 둘째, 지식이 아닌 은혜의 결과. 셋째,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정의. 넷째, 포스트모던 시대의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자, 빠르게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계시 종교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과학이나 인문학 같은 학문을 공부할 때는 어떨까요? 철저하게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잖아요. 즉, 인간의 이성과 노력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영적 진리,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현미경 들고 이리저리 관찰한다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원문이 짚어주는 단어의 뜻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기독교를 흔히 계시 종교라고 부르는데요. 한자로 10개, 보일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이 직접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 진리를 결코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신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게 이 개념의 핵심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지식이 아닌 은혜의 결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도권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태복음 11장 27절을 가져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진리를 아는 건 내 학벌이나 엄청난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진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아들, 즉 신의 적극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이 강조하는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 그 글자 자체를 그냥 달달 읽는다고 숨겨진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허락,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함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수한 은혜의 시스템이 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내가 뼈를 깎는 고행을 하고 엄청난 도덕적 수준에 도달해야만 진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내 노력에 따른 수행 종교겠죠. 하지만 저자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계시 종교라고 선을 긋습니다. 진리와 영생은 내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이 일방적으로 거저 베풀어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정의인데요. 앞서 말한 이 은혜의 개념이 영생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생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알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현대 과학이나 미디어가 떠드는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노화를 막고 내 육체를 영원히 보존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철저하게 생물학적이고 시간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이 두 관점을 딱 붙여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과학적 영생이 생물학적 불멸에 대한 프로젝트라면 원문이 말하는 성경적 영생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거든요.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상태, 그 자체. 시간표에서 사랑이라는 관계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네 번째 주제, 포스트모던 시대의 질문들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회의적인 질문들을 원문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바로 이거죠. 아니, 객관적인 계시나 진리가 딱 하나뿐이라면 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교파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각자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가? 객관적 진리라는 걸 믿기 힘들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의 전제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객관적으로 펼쳐 보여줍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건 해석하는 사람 마음, 즉 주관에 달렸다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불완전해서 그걸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갈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주어진 진리 자체의 객관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게 저자의 논리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 5번째 주제로 이어지죠. 성령과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대체 이 객관적 진리를 혼자만의 착각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문은 아주 깔끔한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신이 계시를 통해 객관적인 말씀을 준다. 둘째, 성령이 그 문자 너머의 진짜 의미를 조명해서 깨닫게 해준다. 셋째, 나 혼자 아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해석하고 검증한다. 추상적이었던 신학이 아주 현실적이고 공동체적인 과정으로 착륙하는 순간이죠. 바로 이게 원 저자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신학은 독단적인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어떤 똑똑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교회가 오랜 시간 함께 귀 기울이고 고백해온 공동의 유산이거든요. 이렇게 공동체의 전통 안에서 함께 점검해야만 주관적인 오류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해설해드린 이 깊이 있는 원문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와, 이 문장 여운이 진짜 짙게 남지 않나요? 진리가 내가 기를 쓰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인격적인 초대라는 이 전환, 지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네요. 절대적 진리가 단순히 정복해야 할 어떤 팩트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응답해야 할 부르심이라면 여러분이 앞으로 삶에서 배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여정에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